에스겔서의 기록 연대는 우리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의 남쪽 유다 왕이었죠. 여호야긴의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전 593년입니다. 59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17절에 보시면 2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17절에 27년까지, 5년부터 27년, 그래서 연대로 치면 593년부터 571년까지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명희 전사님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593년부터 571년인데 593년이니까 586년에 혹은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93년이면 아직 남쪽 유다가 최후로 멸망하기 전에, 왜냐하면 1차 침공이 느부갓네살에 의한 1차 침공이 주전 606년, 그때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던 거고, 그 다음에 596년인가요? 그 정도의 2차 침공이 있었고, 7년인지 8년인지 그때 2차 침공이 있었고, 마지막에 586년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3차에 걸쳐서 침공이 들어와서 멸망한 것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강가에서 지금 어디서 포로되어 간 그 지역에서 이 계시를 보았다,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직 최후로 멸망하기 직전에, 수년 전에 여호와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미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93년이니까 587년 정도로 잡으면 약 6년간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말아라. 느부갓네살에게 맞서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잡혀온 것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런데 잡혀온 지도자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잡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했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니까, 내가 진노의 채찍을 드는 것이니까 너희는 순종하고 가서 회개하고 잘 그쪽에서 살고, 또 다시금 돌아올 거니까 그쪽에서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고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바로 1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럴 것이다,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주변국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나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르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려고 이제 배를 탔는데 그가 스페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탄 거예요. 완전히 멀리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 그래도 덜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역신 정도로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도 행하십니다. 그것이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 가운데 주변국은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은 다시금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다 실현되었습니다. 에스겔 개인으로서는 어떠냐? 정치적 인질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발이라고 하는 케바르라고 되어 있네요. 케바르 강가에, 그런데 케바르 강가는 그 바벨론 수도로부터 한 북쪽으로 200마일, 그러니까 한 3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육지로 5.8 되니까 한 360km 정도 거주지가 되겠지요.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 사로잡혀가 있었다. 왜냐하면 귀인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주된 인물로 여기고 잡아간 것입니다. 전체적인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먼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벨론과 맞서면 파괴될 것이다. 이후에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며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과거에 어리석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죄들이 제거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것이었던 모세와 다윗 이후로 본래 이스라엘의 것이었던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소명을 지닌 민족이다. 그래서 그 갱신, 리뉴얼, 그 갱신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기에 하나님은 여념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 태어날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다 멸망해서 막 잡혀가고 있는데, 다 잡혀왔는데 나타나셔가지고 갱신을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이나 아니면 본토 백성을 정죄하시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더 중점을 두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의 내용에 보시면 제30년 4월 5일에 무슨 30년이냐 학자들이 잘 모른대요. 명확하지 않대요. 그런데 아마도 어떤 그 구약에서 직분에 임하게 될 때는 30세부터 이렇게 직분에 주로 임하게 되는데 30세 4월 5일에 그래서 에스겔 개인의 나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 두 명의 학자가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벨론 강가에 있던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에스겔 선지자 개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주로 잡혀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만주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머리맡에 돌을 두고 자야 될 만큼 그렇게 위험에 직면한, 참 밤에 짐승이 나올까 아니면 도적이 나올까 해서 머리맡에 돌을, 짱돌을 놓고 자야만 하는 그러한 때 참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도 비전을 보았는데 뭘 보냐? 천사의 비전을 본 겁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이 뭐냐면 living being, 살아있는 그 어떤 존재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던 유대인들을 유기하지 않으셨다. 얘들은 끝장난 존재들이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에 에스겔의 심령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윤택해지게 되었을 때 막 타는, 그냥 정말 겁나게 타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세 친구들은 이야, 우리 죽지 않고 나왔다, 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포로되어서 바벨론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을 자신들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 믿음과 또 체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로잡혀온 우리들을 결코 유기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되어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은자매님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워 계시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직회 때 누워 계시는 것이 최선이다 이랬는데 허은자매님 아버님이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본교회로 가시게 된다면 그때 야, 허은자매님은 좋겠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 정도라면, 정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죽어도 부활, 다시금 살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살아가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진정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그 아버님의 어떤 그 우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에게도 그러하고 우리 양윤성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만 살려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버님을 위해서 그래도 힘을 다하려고 하는 그 사위, 크리스찬 사위, 크리스찬 딸,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스스로도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이 비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뭐 같은 것이 보이고 같은 것이 보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indescribabl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현실 세계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같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없는 겁니다. 자, 얼굴이 넷이에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오른쪽에는 이게 지금 마징가제처럼 합체가 돼가지고 오른쪽 얼굴은 뭐고 왼쪽 얼굴은 뭐고 이렇게 합체냐, 아니면 각각의 생물이냐. 그러니까 for living being이니까 네 생물인데, 이 네 생물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로 그려지고 있고 막 혼돈스럽습니다. 왜?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심볼입니다. 심볼. 이것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긴 보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보다도 어떤 심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다라가 지니는 실제적 내용,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러면 봉선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뭐야? 우리나라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이 어떤 likeness, 무엇을 닮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심볼로서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석을 봐도 참 힘들고, 전문적으로 봐도 힘드니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 얼마나 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채로. 자, 일단 그가 1차적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폭풍우가 계속해서 번쩍이는 불과 함께 큰 구름과 그 주위의 밝은 빛, 그리고 그 중앙에 빛나는 금속 같은 그 어떤 것을 지닌 채 북쪽으로부터 다가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내용도 아주 복잡합니다. 폭풍우 같은 것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번쩍이는 불과 함께 막 번쩍번쩍하는 거죠. 큰 구름과,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빛나는 금속 같은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빛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바벨론의 맞섬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북쪽에서 옵니다. 아시리아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어떤 그 예루살렘에 대한 파면, 그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북쪽으로부터의 큰 폭풍,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지요. 북쪽으로부터의 멸망. 이게 초승달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항상 북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침공이 실상은 뭐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어떤 장엄한 영광,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놀라운 능력, 이것을 메제스티, 하나님의 메제스티를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것을 기술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이제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죠. 그렇지만 예언 자체는 북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중심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아주 기이한 형태의 사람 형태를 지닌 네 생물들이었다. 5절 말씀이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이미지가, 형상이 figures니까 어떤 인물들이 나왔다. 를 보게 되었다. 10장 15절이나 20절 이하에 보면 이 네 생물이 뭘 말하냐? 체루빔, 어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 각각은 네 얼굴과 네 날개들을 지녔다. 그들의 발들은 어떠했다? 7절 말씀에 그 다리는 곧고 스트레이트하고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석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천사들의 순종은 마치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순종 자체로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한 바대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천사, 그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 천사하면 생각나시죠? 천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을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발이 고다. 그리고 그들의 발들은 송아지 발굽 같았다. 송아지 발굽 같았대요. 이것은 신적인 뜻을 행함에 있어서 확고부동하였다. 그것이 100%이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이 나는 청동같이 빛났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 깊은 열의를 지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그것들의 사면 날개 아래 인간의 손들이 있었다. 사람의 손들이 있었다. 팔절 말씀이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근데 지금 사면 날개 밑이 여기 달린 건지 손이 사람이 여기 달린 건지 아니면 뭐 여기 어디에 달렸다는 건지 몰라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간에 그 날개 밑에 이 사람의 손이, 인간의 손들, 사람의 손이라는 건 뭐냐?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무엇이든지 행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처럼 아주 유연한 능력,
무엇을 행해낼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을 누가 지녔다? 천사들이 지녔다. 그리고 그 넷이 그들의 얼굴과 날개들을 지니고 있었다. 근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닿았으며 9절 말씀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터치했다는 거예요. 서로 터치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치되게 행동했다. 그리고 행할 때에는 9절 말씀에 행할 때에는 움직일 때에는 턴하지 않았다.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맡겨진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결코 헤지테이트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수행하기에만 아주 열심하고 또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게 행하며. 그런데 마귀는 어땠습니까? 마귀도 천사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리를,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기 영역을 넘어갔다. 성경에는 트랜스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간 겁니다. 트랜스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랜스퍼,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다. 한국말에서 영어로 넘어가고 영어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트랜스그레션이 뭐냐? 경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허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실은 허물은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잘못한 것 같은 무슨 약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뜻은 하나님의 먹지 말으라 근데 먹은 거, 그게 뭐냐? 그 트랜스그레션인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면 그게 트랜스그레션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를 넘어선, 마귀가,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옆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들은 앞으로만 향한 겁니다. 발이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뒤로 뭐 돌아서 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리고 그 얼굴의 형태는 어떠하였다? 각각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네 얼굴의 특징은 뭐냐? 사람은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고 헤드고, 또 사자는 야생 동물의 헤드고, 황소는 가축들의 헤드고, 독수리는 모든 새들의 머리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천사들이 지녔던, 이 생물이 지녔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참 이것이 천사론입니다. 천사론. 어떻게 보면 천사에 대해서 별로 기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지닌 겁니다. 아니, 타락한 마귀도 그런 능력을 지니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모세의 때, 그 애굽의 그 마법사들, 그리고 저 티베트의 어떤 그 다른 종교의 그 제사장은 그 제가 보니까 숯불에다가 쇠를 막 달고 가지고 쇠가 빨갛게 되는 겁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입으로 탁 물어요. 문데도 다치거나 무슨 뒤거나 데이거나 이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와, 이 사람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왜? 내게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누가 하는 거냐? 그 마귀가 하는 거죠. 심지어는 방언 누가 할 수 있다? 다른 종교의 수장들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다른 종교들에서 행하는 방언을 녹음해 가지고 와라, 그 숙제예요. 그래가지고서 스님들이 방언을 하는 거야. 와르르 이렇게 막. 마귀가 실제 하는 겁니다. 천사가 실제 하는 것처럼 마귀도 실제하고. 그래서 방언이 지닌 것이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도 얼마든지 방언의 형태를 취해서, 그러면 와, 우리 지도자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진짜 언어로 하는 거고, 제가 막 갑자기 프랑스어로 하는 거지. 프랑스어로. 아니면 갑자기 독일어로. 그런 방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고.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스페인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저기에 신이 임했구나. 그러니까 무당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타는 겁니까? 작두를 타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무당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재밌어서 이렇게 가면, 굿하는데 이렇게 가면 무당이 딱 알아보고 저희 거기 가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그거 진짜 무당이죠. 알아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텐데 어머니가 처녀 때인가 그러시죠. 쭉 가라고. (11절) 그 날개들은 드러펴서 스프레드, 펼쳐져 있습니다. 날개들이 펼쳐져 있어요. 상시대기조인 거죠. 상시대기조. 우리 무슨 가마우지처럼 이렇게 돌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마우지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고기 잡아먹는 게 가마우지 아닙니까? 우리 한강에 가마우지가 많이 생겨서 지금 잉어고 뭐고 다 죽는다는데, 전에 한 수년 전에만 봐도 만 몇천 마리가 가마우지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은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몇 분 이상 잠수해가지고 물고기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춥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거 말리느라고, 이거 말리라고. 그런데 천사가 지금 날개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날개를 위로 펼치고 있대요. 이거는 무슨 천사가 가마우지처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상시 대기 중인 겁니다. 글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벌새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벌새가. 그 브라질 갔을 때 보니까 벌새가 정말 날개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상시 움직일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누구다? 천사다. 무엇을 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천사다. 각기 다른 날개를 닿은 둘을 지니고 그들의 몸들을 가리는 둘을 지녔다. 몸을 이렇게 가렸대요. 하나님 앞에서 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린 거죠. 근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천사는 날개가 몇이었습니까? 6이었어요. 네? 이 3쌍. 여기는 2쌍.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 거지, 실제 어떤 천사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천사 보면 확실히 되겠지요. 근데 날개가 4개인지 6개인지 어떤 것이 이미지고 어느 것이 실상인지,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향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했다. 12절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신이, 스피릿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겠지요. 그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든 어느 쪽으로 향하고자 하시던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갔다. 그들을 움직였던 그 동기가 뭐냐? 그 영, the spirit,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들은 어디로든 갔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 말씀, 살아있는 그 네 생물의 중앙에 마치 타는 숯불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생물들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횃불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생물들 그 가운데 뭐가 빛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숯불처럼 보이는, 마치, 또는 횃불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14절에 생물들이 빛들의 번개처럼 달려서 오갔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막 그냥 번개처럼 막 그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천사같이 되는 것인가? 야, 그 사람 참 천사 같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또 올려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냥 계속 분주한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누가 그러셨지요? 안순이 집사님이 그러셨는가? 청지입한테 누가 그러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났는데, 유미령 권사님이 오셨나 봐요. 하루가 지나왔는데 막 허전하고 막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하면 다시금 그 원기가 돋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순이 집사님께서 육은 뭘 먹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사는데, 영은 뭘 먹어야 되는데, 영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보람 있는 일을 먹고 살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다고. 저도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를 아주 잘 표현하셨구나. 하루를 살 때, 영혼을 사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그냥 하루가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저도 신혼사진이 그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왜 없냐면 성산 인출봉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성산 인출봉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결혼했던 부부가, 젊은 부부가 저기도 신혼여행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둘이서 막 이렇게 누가 자기를 찍어줄 이렇게 하길래 제가 찍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찍는데 얘가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땅으로. 높지도 않고 탁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자고 버렸어요. 아주 30년 전에 오지랖이가 넓어서 신혼여행 우리끼리 찍은 오지랖이가 넓어서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러면 천사와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내 자녀의 건강, 내 자녀의 취직, 우리 교회, 내 교회. 저 오전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나눴지만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김 목사를 만나시는 것처럼 참 따스하게, 목사님이세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시원한 거라도 하나 이렇게 대접하면서 얼마나 참 힘드세요. 제가 무슨 누인데 현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점심 먹는데 그 앞에 안만수 목사님하고 이 맛있는 만두 나오는 데라고 하면서 한 30년 전에 치용루라고 하는 데로 이렇게 가서 먹는데 식사하고 나서 나오는데 그 이제 카운터 보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저도 목사님이다. 아유,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반겨하는 거예요. 반겨하면서 저도 이렇게 얼마나 되셨어요? 개척한 지 지금 20 몇 년째입니다. 이게 카운터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개척을 하셨어요. 고생을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죠.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누가 상대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들었을 때 막 그 동료됨 상대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됐을 때 그냥 정겹고 반갑고 막 이런. 왜? 천사는 그 사람이 천사니까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만 돌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인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맡은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 귀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귀하게 여기라.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오더지요, 명령, 그 뜻,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천사처럼 분주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지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기쁨 누리는 이들이 누구냐?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힘든 일이지요. 왜? 그럼 나는, 우리 집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에 2,000명인가 4,000명인가 자원해서 간호사들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간호사들, 의사들이 참 가슴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언론 방송에서 그런 이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특집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같이 했던 분들 다 동참시켜 가지고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우리 사회에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고 몇 명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예요? 진짜 뉴스는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대구 동산의료원 우리 크리스찬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일 먼저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때 했던 분들이 그때 했던 장소를 내놨던 병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정병원 돼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 오고 이것이 몇 개월 지속되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줘서 사회가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천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일. 예루살렘 위로 그 내생물이 그 폭풍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내 생물들 같은 체르빔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은 내 생물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이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경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자녀들 많이 기르고 충분히 준비했다가 돌려보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자 라고 하는 어떤 경고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 천사들로, 그 동일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못 보아서 그렇지 우리 머리맡에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머리맡에 계시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의 뜻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그것도 이미지지요. 어떤 심볼입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그리고 우리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을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 군대들이 완전히 포위돼서 그 사원이 앞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꽉 둘러싸여 있는데 아뿔싸, 알라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을 때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 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그는 죽었지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 일차 귀환이 에스라였나요? 이명희 선생님? 1차 귀환이 에스라, 스룹바벨하고 예수아죠. 예수아.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그래서 예언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하고 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이 내 생물과 같은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반면에 현재적 예언이 있죠. 예언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포르테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러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할 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포르텔만 예언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짧은 기간 내 우리 일생 내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도 예언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의인이 되면 우리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할 거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엄마의 의로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살게 되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겁쟁이같이 살지 않고.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결단에 따라 달리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강가에 섰을 때, 포로되어 강가에 서 있을 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며 그와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의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에 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로만 우리의 뜻을 집중시키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헌자매님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하는 우리 심령이 부정하고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약속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들어주시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예배당에 아들이 기뻐했던 바대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행복한 경배를 주께 드린 후에 섬기시는 교회로 향하여 다시금 가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